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를 지은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완전한 율법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바울은 율법만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오히려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9장과 그 뒤에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복음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잊기 쉬운 바울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결코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종교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9장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에 처해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지 17년, 18년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사고가 작년에 2번이나 있었고, 또한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떴는데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또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 스스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혼자 마음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그러한 근심들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떠한 근심과 고통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부터도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자로 오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근심은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에서의 고민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고통보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더욱 마음 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고륙의 친척을 걱정하는 그러한 감동을 자아내는 진술로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큰 근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고륙의 친척이요 형제들이라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불순종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며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는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본문과 같이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동족 구원을 위한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까지 긴 서론을 붙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또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를 첨부하므로 그가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하며 성령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란 틀리기 쉽고 문화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본래의 의미로 보면은 의심적인 것을 확증케 하고 동시에 우리가 말한 것이 거짓인 경우 그의 심판에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며 자신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자신의 확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매여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들을 보며 바울이 가졌던 근심과 고통 또한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올바른 삶을 사셨기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여러분이 괴롭히고 눌렸던 학창시절의 친구 또는 회사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놀리고 때론 왕따처럼 나를 멀리했어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너를 정말 좋아해.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론을 붙인 것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본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과연 이 바울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말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말을 한 다음 동족 구원을 위한 관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멸망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자기 동족을 향해 품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는 그의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바울은 이 땅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려 저주를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동족에 대한 탄식과 구원을 위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갈망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근심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신칭이의 믿음 때문에 더욱 동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벗어버리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대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새로 갖게 되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를 구하느라 겪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하는 이러한 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세상적인 근심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 갖게 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에 관한 근심이며 이러한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큰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근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끊임없는 마음의 슬픔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단지 고륙의 친척이니까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음으로 해서 자기 백성이 구속될 수 있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의 멸망이 그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열거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계시 역사에서 차지한 특수한 위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열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를 부를 때 모든 친구들에게 똑같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아하거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별명이나 그들의 성을 뺀 이름만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와 특권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며 합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증오는 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의 자만심을 부채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하는데 첫 번째로 양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양자됨, 바로 히오데시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양자됨이란 아우구스투스가 친아들이 아닌 티베루스한테 왕권을 위임한 것과 같습니다. 즉,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친아들과 같이 대하면서 왕권과 권력, 모든 것을 그 어떠한 대가 없이 모두 다 준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들의 변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로마서 3장 3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놓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신 대로 유대 민족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 하반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9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또한 어떤 때는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민족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은 미성년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년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양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렸으니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특수한 위상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권인 언약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 등 이스라엘은 구원 계시의 수혜자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러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언약적 축복의 약속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언약들과 약속들을 구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언약이란 명백하고 상호 간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옛 백성과 언약을 한번 맺으셨다면 수시로 새로운 약속들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약속들의 근거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장 커다란 복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희망의 절정이며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말함으로써 그들의 탁월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주 되시는 분과 같은 혈육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스라엘이 언약 역사의 최종 열매인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구원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런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권들을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권들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 특권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와 로마 등 고대의 강국이었던 제국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은 단지 약소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 수상자들의 4분의 1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민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민족 정신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특징 중 첫 번째가 바로 기회가 될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 6.25 전쟁은 어느 나라끼리의 전쟁이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다 알 것 같은 이런 조사에 너무나 많은 수의 한인 2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인 2세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에게 집에서는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을 겪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부심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장 나라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비록 지금은 그 위신이 추락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드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